지난 주 부활주일을 지내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감격스러운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했는가? 그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승리가, 부활의 능력이 나의 일상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는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더욱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삶에 지쳐 힘겨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희망과 소망 가운데 웃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번져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마지막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들을 가르치셨죠. 바로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 한다 했습니다. 바로 이 다락방 강화를 마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의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거룩함.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은 이제 아버지께 가지만 이 땅에 남아있을 바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룩이 무엇인데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과 그 고난을 눈앞에 두시고 이 급박한 이 시간, 엄중한 이 시간에 제자들의 거룩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 거룩이 뭔데? 거룩이, 여러분, 이 거룩은 하나님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서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호자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을 스랍들이 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르는 스랍들이 뭐라고 찬양하고 노래한다라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6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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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아멘. 지금 스랍들이 뭐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요. 유대 문학에 있어서는요, 한 단어를 반복하면 그만큼 그 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거룩하다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대부분 성경은 반복되면요, 2번 반복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의 완전성, 이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의 완벽한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함.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열린 하늘 문으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 요한계시록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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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이 되고 본질이 되는 성품이며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영광의 빛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사야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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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노래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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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바로 그렇다면 이 거룩이라는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 거룩이란 구별, 성결, 정결, 깨끗함, 컷, 자르다, 여러 가지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뜻은 구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 즉 하나님은 철저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온전히 구별되는 분이시고 피조 세계인 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죄와 구별되고 죽음과 구별되고 더러운 것과 구별되고 어두운 것과 구별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깨끗하고 성결한 마귀라고 그럽니까? 뭐 어떤 마귀라고 그러죠? 더러운 마귀라고 합니다. 더러운 마귀. 네? 더러운 마귀. 추하고 더러운 이 악한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것들과 온전히 구별되는 분이시다.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러니 우리가 감히 그 거룩함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들이 이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베드로전서를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 15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 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즉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할까요? 왜? 왜 자신은 거룩한 분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걸까? 바로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관계. 우리가 길거리를 가는데 어떤 아이가 꼬마아이가 쫙 걸어오는데 툭 코가 막 코에서 막 이렇게 막 흘러오면서 흘러내리면서 어떤 아이가 저기서 막 이렇게 걸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아가 왜 이렇게 더럽게 코를 흘리고 다니냐 뛰어가 가지고 여러분 깨끗한 손수건 꺼내 가지고 그 아이 깨끗하게 이 더러운 코를 닦아주니까 더러워라 그러고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아이를 길거리에서 만나면 마스크를 써서 입술은 잘 보지만 눈빛을 보니까 이거 더러워라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상황을 바꾸어서 저기서 우리 아들놈이 오는데 코가 누런 코가 막 입술까지 막 흘러내리고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더러워라고 못 본 채 지나갑니까? 뛰어가서 손수건으로 그 이 코 닦아주고 아니면 그냥 치마까지 엎어서 닦아주고 이렇게 할까요? 닦아줄까요? 안 닦아줄까요? 닦아주죠. 너가 아버지 다 닮아도 좋지만 이런 것만 닮지 말을. 그러면서 닦아주지요. 뛰어가서 깨끗하게 닦아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나요?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심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 때문에 장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들을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럽게 그냥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멘. 그 더러운 것에 번복되어 있는 그대로 이거 더러워라 라고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칠 수가 없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성령을 통해서 가슴 깊이 느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무엇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갑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 아름다운, 그 멋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우리 시선과 관심이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가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멋지고 화려한 이것들은 다 뭡니까? 결과들입니다. 결과.
장차 결과로 주어질 것들, 여러분이 이 결과에 앞서서 반드시 있는 게 뭡니까?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과정이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진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다? 과정이 있다라는 과정.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무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시선과 관심은 늘 결과를 향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과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여러분, 청소년 때에 좀 노래 좀 하고 춤이 좀 되면 뭐가 되고 싶어 합니까? 가수 되고 싶어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 보면은요, 자기가 좀 노래를 잘하고 몸이 좀 잘 돌아가고 뭐 춤이 좀 되면 가수가 되고 싶어 합니다. 얼굴이 좀 예쁘고 몸매가 좀 된다 싶으면 탤런트, 배우가 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연예인들의 그 화려하고 멋진 모습이죠. 저희 작은 아들이 한때 가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은 한때 가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만 가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노래하면 노래 잘하게 들려요? 못하게 들려요? 엄청 잘하게처럼 들립니다. 화장실에서 노래하면 노래를 얼마나 잘하게 들리니 몰라요. 다 화장실에서 노래 못하게 들린 사람은 상당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노래하면 대부분 엄청 노래를 잘하게 들립니다. 우리 아들이 늘 화장실만 들어가면 막 노래를 합니다. 그러더니 막 음악 학원을 다니고 막 기타를 배우고, 그러고는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축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막 거기 축제에서 나가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러는 겁니다. 가수가 되겠다고.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걱정은 되죠. 내가 봤을 때는 저 실력으로는 가수는 아니야 라고 하는데, 자기는 꿈을 또 꺾어버릴 수도 없고 가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열심을 내는데 어떻게 해?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죠. 그랬더니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슈퍼스타 K에 나간 겁니다. 슈퍼스타 K를 탁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선 탈락. 예선에서 완전히 몰라, 노래 끝까지 안 들어봤는지도 몰라요. 근데 몇 마디 하니까 됐어요 라고 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러나 또 슈퍼스타 K까지 나갔습니다. 꿈을 갖고. 그래서 예선 탈락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때 탈락하고 와서 아빠, 이 길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옆에서 막 너 안 돼 하지 마. 그럼 왜? 근데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자녀들의 미래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윽박질러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찾아가도록 해야 돼요. 아멘. 자녀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이거 아닌가 보다. 이건가 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내가 너희를 안 지어봐봐. 그것은 말이야, 현실은 이렇고 뭐 이것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고 설득시켜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 늘 우리는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정리하십니다. 정리하세요. 괜히 그것 갖고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그냥 그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왜 청소년들은 이렇게 이 연예인이 되고 싶을까? 바로 스타 연예인들의 그 화려하고 멋진 모습들, 그 모습들 얼마나 멋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팬들이 막 확 몰려 따라 붙고 엄청난 박수와 환호가 막 그냥 가득하고 그 열광하는 모습들. 거기에 또 뭐까지 플러스가 돼요? 물질의 부까지 플러스가 되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매력적이 이게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 화려하고 멋있는 것은 뭐예요? 멋있게 보이는 것은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보이지 않는 과정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만치 않은 과정. 그 결과가 있기까지 만만치 않은 과정이 있다. 근데 그것들은 소홀히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해요. 나 다 알아요. 힘들죠.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굉장히 피상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에서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영원한 우리들의 삶, 이것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결과. 과정이다. 과정.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만만치 않은 이 땅에서의 삶. 이 스타, 이 연예인들의 그 화려한 결과가 있으나 그 과정, 어찌 보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진짜 현실은 과정이에요. 과정. 진짜 현실의 삶 과정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소홀히 해서. 늘 우리들의 과정 속에 시선이 있어야 된다. 시선이. 내 과정이 어떠한 과정을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가?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떠한가? 라는 것들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쭉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 주시게 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게 되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왜? 왜 줬다고 했죠? 뭐하러? 영생을 얻게 하려고. 왜 그렇게 본인이 직접 영생을 줘버리지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지날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은 예전에 설교에서 했습니다.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어요. 왜?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영생을 이루는 것, 즉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려는 바로 그 일을 눈앞에 두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는 그것을 눈앞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에 대하여 무엇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거룩이. 거룩을 주시라고 부탁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거룩이 있어야 된다. 아멘? 영원한 생명 속에는 거룩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부터 온 생명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생명 속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거룩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부탁하고. 여러분, 지난주일의 말씀에서, 지난주일 부활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에서 부활의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부활의 생명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 있는 생명이라야
진정한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능력의 생명, 승리의 생명, 권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거룩한 생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룩한 생명, 죄와 구별된 생명, 죽음과 구별된 생명, 더러운 것과 구별된 생명, 이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엇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그런데 진리가 뭐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뿐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선과 세상 그 어떠한 의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땅이며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결코 거룩함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성경 우리들을 향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실제의 삶은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본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또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해 볼 수 있기로 합니다. 학교 생활에서, 회사 생활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나는 구별이 되고 있는가? 구별이 안 되는가? 나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너무나도 쉽게 없습니다라고 말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쉽게 없어요 라고 말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둠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을까요? 탐욕과 향락과 쾌락과 음란과 음탕과 악독과
포악과 간사스러움과 이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아버지의 말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삶의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갈아야 된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무 길이나 나 있는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경직되게 설명을 하면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가야 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레일을 벗어나서는 안 돼. 우리는 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씻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길은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가야 된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탈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깨져버린다. 깨져버려. 말씀이라는 레일을 어떨 때는 답답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자 이 길을, 이 레일을 따라가는데 답답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말씀이에요. 바로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구별이라는 것이, 우리는 비로소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게 된다. 아멘.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비로소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 하늘로부터 임하는 환희, 하늘로부터 임하는 삶에 넘치는 보람, 이런 것들을 체험해 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없이 살아버리는 시간들을 살면 자연스럽게 쓸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린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해석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정신 놔서는 안 된다. 정신을 놔서. 정신을 차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서 말씀으로 분별을 하고 말씀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성령. 우리를 돕게 이 땅에 와 계시는, 우리와 가운데 와 계시는 바로 성령으로 바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 가게 된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생각난다, 기억나게 한다 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많이 듣고 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라는 창고 속에 말씀이 가득 들어있을 때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라는 창고가 텅텅 비었는데 그냥 연속곡만 막 가득해가지고 다음날 저것이 그냥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려나 막 이런 생각 막 그냥 가득 차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없는데 뭐가 나와? 이게 뭐 생각 뭐가 있어야 이게 뭐가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속에 늘 말씀이 가득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 24시간 동안 말씀에 우리들의 시선과 말씀에 우리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나 머무르다가 지나가십니까? 말씀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생명의 양식인데 영원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인데 이 육보다 더한 생명의 양식인데 이 말씀에 우리 24시간 동안에 얼마나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다 가는지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담겨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그 기가 막힌 말씀 속에서 말씀 막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지혜로움으로 그 삶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나와?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예민하고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이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예민하게 나타난다. 이런 역사가 그리고 강력하게 나타난다. 강력하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거룩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에 게으름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이 늘 생각나고 기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들이 늘 생각나고 기억나서 모든 삶들을 해석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기가 막히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세상을 멋지게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거룩함과 구별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이런 거룩한 이야기, 거룩에 대한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면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들 수 있냐면, 야,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대에 이 본받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지저분하고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살려면 어디로 가면 좋겠다? 깊은 산속 암자로 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세상과 접하지 않고 그냥 깨끗한 그곳에서 깨끗한 그곳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산새들이 지저귀고 저녁 내렸던 이슬이 나무 잎들마다 주렁주렁 매달려서 떠오르는 태양에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을 발하고 밀려오는 그 맑고 맑은 그 시원한 공기가 뱃속에 막 가득 차는 그러한 아주 깊은 산속 암자 거기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 속에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어떠할 것 같다? 거룩할 것 같다.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세상 지저분한 것하고 섞이지 않고, 그냥 아주 오롯이 그냥 그 아름다운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산속 영성, 골방 영성으로는, 이러한 산속 영성이나 골방 영성으로는 결코 진정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산속의 영성, 골방 속에서 나 혼자 그냥 세상과 딱 단절하고 더러운 것, 소방 골방에 그냥 그 속에서 이런 산속 영성과 골방 영성으로는 진정한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어디에?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어디에?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여러분, 거룩은 산속에서 구현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골방에서 구현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역사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땅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이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에요. 뭐 거룩하게 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신 아버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시면 뭐라는 겁니까? 그들로, 제자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 거룩함을 얻게 하시려 그러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에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하신 것처럼 그들도 세상 수단과 방법을 따라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산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들도 오직 말씀의 레일을 따라 살았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이라는 레일을 따라 그들은 한 생을 살았다라니.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 영원한 생명 속에 풍성한 거룩함을 채우는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어둡고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탐욕과 쾌락과 향락과 음란과 음탕과 악독과 권모술수가 가득한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거룩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여러분, 거룩할 수 있기를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그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를 거룩하게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거룩할 수 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들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 지금 여기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여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삶의 여정이다. 여정이다. 그럴 때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에는 바로 이 거룩함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아무리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 것들로 힘겨워 지쳐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타는 열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2번 시작. 3번 시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가슴에 새기고, 이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어제보다는 변화되는 오늘의 삶을, 그래서 거룩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채워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